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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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이죠. 1절에서 11절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우리가 전도할 때 이웃에게 조금 좀 돈살이 찌푸러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하더라도 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나타내야 된다.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에요. 그죠? 바울은 교회에서 범죄한 자에 대한 처리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그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위로하고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내용은 이런 바울의 교훈은 교회의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정말 막 단점이 눈에 보이고 눈살이 찌푸러지고 미운 마음이 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을 나타내기가 정말 어려운데 그것도 우리가 해야 할 과제입니다. 예수의 사랑 실천하는 그런 마음같이 돼야 된다. 근심으로 고린도에 가지 않은 바울입니다. 못 갔어요. 그죠? 너희를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서 좋은 얼굴을 하고 너희를 잘 이렇게 정말 사랑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보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혹여 오히려 더 근심을 끼치고 올까봐 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1장에서 하고 있죠. 근심으로 고린도에 가지 않은 바울입니다. 성도와 목회자의 동일한 기쁨 3, 4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2장 3, 4절 다시 봅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할지라도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의 기쁨인 줄 확신하미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잘못을 책망하면서 자신이 다시 근심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음을 밝히죠. 바울이 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들의 잘못에 대해 심하게 책망하여 서로가 상처를 입었어요.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서로에게 근심을 주는 것을 피하고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한 것이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울이 교회를 방문하면 또 책망의 말씀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뻔하기 때문에 자신이 성도에게 나아갈 때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근심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고린도 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랑을 보여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6장 10절. 원치 않은 것이 있을 것을 또한 염려합니다. 고린도서 12장 20절.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1절에도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안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물러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슬퍼하고 한편으로는 분노하고 걱정하겠죠. 이런 것들이 있을까봐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번엔 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넘치는 사랑에 그 채찍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큰 환난과 애통과 마음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는 그들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자신이 그들을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그들로 알게 하려 합니다. 4, 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하니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사랑의 채찍. 바울은 자신이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들로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들을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그들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책망하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됨을 고쳐서
바른 길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에 빠졌을 때 징벌을 내리시고 그들로 회개하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다. 즉 사랑의 채찍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겨한다. 사도행전 20장 19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다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길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가리킴이 없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로 공개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갈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죠. 용서해야 할 성도에서 7절에 말합니다. 오늘 보면 7절 보죠.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을 잠길까 두려워해서 내가 그를 용서한다는 거죠. 교회 잘못을 행하여 책임받은 자가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족하다고 말하면서 성도에게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명합니다. 우선 그 사람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실족할까봐 그러겠죠. 교회에서 범죄와 형제에 대하여 책망을 하는 것은 범죄한 그 형제에 대해 책망하는 것은 분명히 교회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지 그 형제를 미워하는 데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책망할지라도 회개할 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간직해야 된다. 형제에 너무 책망을 심하게 받아서 실족하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바울은 위로해 줄 것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라.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또한 피차 용서하라고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사랑이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오셔서도 하나님 사랑 그리고 우리 너와 나의 사랑 이렇게 말씀하죠. 이웃사랑 형제사랑 범죄자에 대한 교회의 자세 사랑을 나타내라 하고 8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은 범죄하여 교회에서 징계받은 자에 대해서 성도들이 사랑을 나타낼 것을 명합니다. 범죄자를 용서하는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여주신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범죄자를 치리하는 이유도 그 사람을 비호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이 범죄의 길에서 떠나 거룩한 길로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범죄자를 엄하게 치리하고 사랑으로 위로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시체 사제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사랑을 행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바로잡아라.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있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끝없이 용서하라고 마태복음 18장 21절이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무슨 뜻이에요? 계속해서 끝까지 용서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용서에 대해서 10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인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뭐가 아니로다.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온유함으로 바로잡고 나아가라. 그래서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행하는 용서에 대해서 자신이 글을 써서 성도에게 용서할 것을 명하는 것은 그들이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정보를 알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그들이 무슨 일이든지 용서하면 자신도 그리하고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도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의 명령이며
그리스도께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용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치 못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계신다. 용서를 못할 수 있어요. 그죠? 마음에서 용서해줘야 되는데 마음이 용서를 하지 않아.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긍휼로 우리에게 마음을 베풀어 주신다. 용서하는 자가 사함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5장 7절 산상수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사단의 괴계를 경계하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죠.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바울은 성도들이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사랑하여야 하는 이유를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교훈합니다. 교회에서 범죄하여 치리받은 형제가 너무나 낙망하여 실족하면 사단이 기뻐하게 된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치리도 잘못하면 사단에게 이용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사단의 속임에 속아 넘어가는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괴계를 잘 아는 바울이기에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교회에 권면하죠. 이와 같이 사단의 괴계를 알아야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적을 알면 우리가 승리한다고 하죠. 미혹하는 관계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 5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리스도의 향기인 성도다.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 장까지 제가 쭉 증거해서 보여드리겠어요.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자신들로 하여금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들과 동행하셔서 승리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의미하는 건데 매우 힘든 바울이지만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밝히 드러냈다는 거죠. 그럼 바울은 언제나 자신들의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 주권 신앙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는 줄 알미라. 예언된 향기로운 백성들입니다. 에스겔 20장 41, 2,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대로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그리스도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자들에게 미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죠. 15절에 바울은 자신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제 자신이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밝힙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자신들이 생명의 향기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향기라는 것. 이는 자신들이 증거하는 복음의 이중적인 면을 교훈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은 만유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온 천하에 열매 맺게 된다라고 말하죠.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너희들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전한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죠.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자신들이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순전한 복음 사역은 모든 복음 전파자의 필수적인 자세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임으로 인간이 혼잡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당시 유대주의자들과 여러 이단들은 자신들의 사상으로 복음을 변질시켜서 사역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그래요. 바울은 그러한 이단자들을 경계하면서 자신이 증거한 순전한 복음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진리 안에 행하여야 함을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진리만을 증거하라. 고린도후서 4장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거짓 없는 사랑으로 하라고 그러죠. 고린도후서 6장 6절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2장 결론입니다. 성도는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범죄한 자에 대해서는 복음으로 책망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이 회개하였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위로함으로 사단의 괴계로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방지하자. 성도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단의 계략이 있음을 기억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이죠.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런 제목입니다. 보면 근심은 살인자이냐. 현대인들의 속은 온갖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의식주 잊고 먹고 사는 것, 또한 생로병사, 또한 살고 죽는 것, 이런 것들을 들어가면서 병이 들거나 죽는 것을 자꾸 염려합니다. 오욕이라고 하죠. 재물, 색사, 음식, 명예, 수면, 이런 것이 그 욕심과 염려와 근심에서 온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사랑 때문에 근심하기도 합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또 과거 때문에 근심하고 현재 때문에 근심하고 미래 때문에 근심합니다. 어떤 정신의학과 그 학자가 사람들의 근심을 분석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전체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근심하고 있고, 그 다음은 아무리 근심해도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것이 30%, 전혀 필요 없는 근심들, 걱정이 12%, 시시한 잡동사니에 대한 근심이 10%, 정말 근심해야 될 일을 가지고 근심하는 경우는 8%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도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서 혼란스럽고 때로는 머리가 터질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생활입니다. 이 근심이나 걱정의 파괴력이 여러분들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 35만여 명의 미국 청년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전쟁터에서 죽은 청년들보다 아들과 남편을 일선에 보내고 염려와 불안으로 죽은 미국 시민들이 10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염려와 근심은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고 지금도 죽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섹스피어는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염려와 근심은 살인자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죽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근심에 머물다 보면 병이 되고 나중에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죠. 잠언에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근심은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삶을 파괴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부여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550번을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550번씩이나 되는 줄은 몰랐어요. 그만큼 근심은 백해무익한 것이고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것이며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라는 거 근심하지 마십시다. 근심한다고 바뀌는 건 없어요. 그렇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걱정, 근심, 염려를 죽게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TV에 나오는 용감한 녀석들이 뭐라고 외치던가요? 한숨 대신 함성으로, 걱정 대신 열정으로,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든 걱정, 근심, 염려로부터 또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어딜 가야 없다고요? 공동묘지에 가야 없다고 그러죠. 영국 작가인 지 엘리어트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5가지 감옥에 거쳐 산다 하면서 그중 하나가 근심이라는 감옥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고 그러죠.
이 말은 사람은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사는 방법 알고 계십니까? 누군들 걱정하고 싶어서 할까? 자동적으로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런 대답들이 나오겠죠. 끊임없이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잘하는 결정인지 아닌지 염려할 수밖에 없고, 과거의 실수가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다. 죽은 사람과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라 근심이 없죠. 죽은 사람과 같이 아무런 생각 없이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근심, 걱정, 염려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죠. 근심이나 걱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생산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관리를 해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걱정관리, 근심관리라는 용어가 있다고 하네요. 첫째, 구체적으로 걱정하라. 걱정의 특징은 뭐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걱정하는지 얘기를 듣다 보면 자신이 걱정하는 것을 글로 써보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일어난다면 자신이 영향을 받을지 아닐지, 영향을 받는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아닐지를 기록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걱정이 빨리 끝나고 그것은 자신의 다음에 대한 토양이 되고 비료가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걱정을 딛고 일어나라는 거죠. 디딤돌로 쓰라는 거죠. 두 번째, 시간을 정해놓고 걱정해라. 근데 이거는 어렵지 않겠어요? 이 말은 일과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까지 근심이 이어지게 하지 말고 그 순간에 집중해라. 그러니 지금 하는 일,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집중해야지 근심이 지금의 일과 만남을 방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마음 다스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는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심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다른 하나는 세상 근심이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근심, 육신적인 근심은 하지 말아야 하고 영적인 근심은 해라 라는 겁니다. 즉 근심을 피할 수 있으면 좋지만 피할 수 없다면 근심을 가려서 하는 것이다. 이왕 하는 근심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바울이 지금 근심하고 있죠. 고린도서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로 가기로 한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을 두고 고린도 교인들을 비난하자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으로 자신은 어떤 문제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어요.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결코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생각에 의해서 살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배려한 것이다. 만약 자신 처음 계획대로 고린도로 갔더라면 피차에 얼굴 찌푸리고 마음 아픈 결과가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벌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이 그때 갔더라면 그들을 징계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직접 가지 않고 대신 편지를 보낸 게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일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 1, 2절에서 바울은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겠냐?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 신자의 기쁨은 세상이나 불신자를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의 가족인 성도들에게서 옵니다. 따라서 성도는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야지 근심이나 걱정을 끼치는 관계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성도들을 근심케 했다고 말하면서 이 일은 그들이 먼저 자신에게 근심을 끼쳤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잘못된 교사들의 부추김을 받아서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의심하고 바울까지 의심하죠. 문제는 이 일이 바울 한 사람만 어렵게 만든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복음을 의심하고 사도성을 의심한 결과 교회가 혼란에 빠졌고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불신이 크게 자꾸 일어났다. 바울이 근심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는 말이 자신의 근심을 풀어줄 사람은 자신을 근심하게 만든 장본인 고린도 성도들이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근심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근심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으로 인한 것이 첫째,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하게 된 것이 두 번째다. 이런 말을 한 바울은 잘못한 사람을 책망하고 벌을 주기보다는 회개하게 하고 그런 그를 교회가 용서하고 위로하는 쪽이 훨씬 낫다는, 성도를 잃지 않겠죠. 이렇게 되면 그죠. 본인도 그렇게 되면 깨닫게 해주면 미안한 마음이 들겠죠. 바울은 책망하고 징계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사랑을 나타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고 교회가
그리고 용서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정면 충돌해서 책망하고 징계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바울은 그것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렇게 끝이 나죠. 2장 본문 끝입니다. 사단의 계책은 성도들이 서로 불신하고 대립하는 것이고 잘못한 성도가 회개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떠나는 것을 원한다. 예, 사람에게는 자신의 죄를 감추고 싶어하는 본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사람의 잘못을 책망만 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 교회에 나올 수 없게 되겠죠. 교회는 그리고 성호 간에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용서하고 위로함으로 서로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훈 끝에 사도는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의 기쁨을 돕는 자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역시 형제의 기쁨을 돕는 자로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누군가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갈까봐 경계하고 누군가의 기쁨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십시다. 성도의 삶은 자신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기쁨이 있을 때 그것으로 근심에 빠지고 낙심에 빠진 자를 찾아서 그들의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겠다. 성도가 정말 기쁨을 누리는 경우는 자신의 기쁨을 형제와 자매와 나눌 때 그로 인해서 형제가 근심에서 벗어날 때 우리가 기뻐하게 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근심 주기보다는 기쁨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근심, 두 번째 형도는 근심을 주고받기보다는 기쁨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어때요? 바울은 성도에게 반드시 짊어져야 할 근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짊어져야 할 근심, 조금 전 말씀드린 채로대로 두 종류의 근심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 있다. 두 가지예요. 그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증거예요. 세상 근심은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것이라면 영적인 근심은 뭐를 줄까요? 생명을 준다는 거죠. 세상 근심은 신앙생활을 침체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명과 변화를 준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것일까? 첫째, 교회를 위해서 주 안에서 지체된 그러한 성도를 위해서 하는 근심,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교회가 거룩하지 못한 모범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서글픈 현실에 대한 성도의 근심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라는 것, 고린도 교회에 향한 바울의 근심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국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 우리 교회가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사는 것이 교회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죠. 또한 성도는 다른 성도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훼손한다면 그를 비난하기보다는 그로 인하여 근심해야 한다. 성도 가운데 혼란을 당한 사람, 병든 사람, 가정적인 어려움이나 사업상의 어려움을 만난 사람,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또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의 근심에 같이 동참해 주자라는 거죠. 이런 근심의 나눔, 근심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교회가 바른 교회이고 성도의 관계도 바른 관계인 것을 절대 잊지 말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두 번째, 자신의 성숙하지 못한 신앙으로 인한 근심을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서로 근심하는 사이가 왜 되었는가?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성숙하지 못해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고, 바울 사도가 그것 때문에 근심했고, 사도의 책망을 들은 그들이 근심하게 되었고, 그들의 근심을 알게 된 바울에게 또 다른 근심이 생겨요.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 성도끼리 지도자와의 사이에 문제를 만들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라.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적을까? 왜 나는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이와 같은 자신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근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신앙이 성숙하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근심한다는 것. 세 번째, 성도는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근심합니다. 요즘 여러분을 위해서 무척 많이 기도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근심이 돼야 되겠죠. 주일은 일요일이나 공휴일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님의 날, 즉 주님께 드려지는 날인데 주님을 주일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개인의 목적과 가정의 목적과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근심해야 될 근심이죠. 주일 성수와 예배는 시간의 여유가 있어 지키는 것이 아니죠.
적지 않은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선택으로 생각하지만 시간이 되면 드리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여기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서 직장을 절대로 빠지면 큰일이 납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계산이 정확하고 엄격한 분이시라. 여러분이 당신의 나를 가져간 것을 도로 잘 신단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한다. 주의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나를 빼앗길 것이고 물질이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주께서 전부 다를 가져가실 날이 올 것이라는 것. 자신을 드려 주께 봉사하지 않으면 도리어 주님을 종처럼 부려먹는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어느 날 주변의 모든 것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을 종으로 부릴 때가 올 것이라는 것. 그것을 염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을 또한 근심해야 되죠. 복음은 생명이고 기쁨이고 복인데 그 복을 전달하고 전해주지를 못하고 같이 누리지를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더 전하지 않는다면 그의 신앙은 헛것이다. 복음이 그에게 기쁨이 아니고 복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누구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요즘엔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조심해서 전하고 차라리 그들에게 친절과 그죠? 감동을 주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현실은 어떤가? 복음은 좋아요. 그죠? 감사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하는 것이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신의 모습을 근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근심 중에 입이 열려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성도가 하여금 회개하게 하죠.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삶의 회개가 얼마나 큰 복인지 회개는 성도를 영적으로 목욕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와 세속의 먼지에 더럽혀진 자신을 새롭게 하는 거죠. 삶의 방향을 다시 재편성해 주게 됩니다. 성도 안에 생명의 복음이 다시 역사하게 만들어줘 성령이 충만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 이렇게 근심은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게 만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 가지 근심이 있다면 그것을 어쩌다 생긴 것으로 단정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근심을 준 문제를 풀고 근심이 사라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결국 성도는 근심이 있을 때 그 더 근심하고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하게 되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를 분이 여기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더 겸유하게 만들어주며 또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더 사모하게 만들어주고 더 열심히 살게 만들어준다는 것. 이것이 근심의 유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나 아닌 다른 성도를 근심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을 돕거나 견고하게 세워주는 기회가 된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가 바로 이 부분이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잘못한 것을 위해 근심했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성도들은 그로 인해 한차원 더 성숙할 기회가 되었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다른 사람을 보게 하고 그의 근심을 돕게 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일어난 근심의 유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는 백해 무익한 것이고 독이고 죽이고 살인하는 거라고 하지만 성도에게는 얼마든지 더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근심도 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라면 근심, 걱정, 염려에서 벗어나야 된다. 마태복음 6장 31, 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와 근심은 믿음 없는 사람이나 하는 것으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실 줄 믿는 성도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심으로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벗어나되 어떻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근심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육신적인 근심이 아닌 영적인 근심은 하는 게 좋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주 호되게 책망합니다.
교회 안에 근친 상간, 소송 문제, 혼인 문제, 우상 재물 문제, 은사 문제 등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책망을 들은 고린도 성도들은 교회적으로 큰 근심에 빠졌어요. 근데 그 근심은 결국 유익이 되고 득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전화위복이 된다는 거죠. 이 일을 두고 바울은 필요한 근심, 성도가 꼭 해야 할 근심이다 하는 것을 알고 오늘 본문의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근심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신앙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할 뿐이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지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올 한해 이제 남은 기간, 그죠? 7, 8, 9, 10, 11, 12 그래도 많이 남았네요. 네, 5개월 정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는 길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올 한해를 바라보시면서 근심 얻기를 구하지 말고 근심을 유익으로 만들 수 있는 신앙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근심을 약으로 도약의 발판으로 새로운 기회로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말씀 주석이 있어서 조금 길었어요.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증거하고 전했습니다.